오늘 성경 말씀 말라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6절까지 말씀만 참고해서 올렸습니다. 오늘 말씀 제시되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시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 어둠의 시대 속에서 말씀 증거하는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말라기 3장 1절에서 참고해 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진리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복된 생활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를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선택되어 부름받은 자의 삶.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믿는다고 복받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복받는 게 아니고 직분자가 되었다고 복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복된 자가 되어질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역설적으로 반대로 말하면 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적하는 말씀 반대 방향으로 나가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선택된 자가 복된다지만 하나님이 선택된 자를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참고해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 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예요? 목자들을 말하는 거지요. 현 시대적으로 다시 말하면 사명자요, 목자요,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선택되어 부름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역부족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명자의 길로 들어간다는 건 말하기는 쉬운데 말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부름받은 사명자로 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신음을 나는 고통과 고난을 극복한 뒤에야만이 하나님이 쓰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일례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구약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였고 에레미야 선지자였고 신약에 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또한 열왕기에서 본다면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엘리야 하면 존경하는 대상.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은사자들 보면은 자기의 본 이름을 가지고 개명을 하면서 엘리야라고 말하고 신약의 사도 바울이라고 이름을 개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뭘까요? 개명한다고 해서 엘리야가 되는 게 아니고 개명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뭘까요? 내가 엘리야라는 이름을 개명했고 내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개명했다면 엘리야처럼 살아야 하고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름은 개명했는데 개명한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죠. 이유는 뭘까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피눈물 나는 고통과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눈물 나는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는 자는 산다고 말했습니다. 사는 자는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는 자는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의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적인 교훈의 신앙삶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사명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선택해 불러 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나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종말적인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오늘 본 말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죄악으로 만연한 유대인들을 질타하는 시대적인 메시지, 부패와 타락으로 그야말로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말라기는 특별히 선택되어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혼돈과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선택되어 부름을 받은 말라기 선지자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말라기 선지자는 자신이 원해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쓰임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제 조건의 삶의 생활을 한다면 저부터도 안 가려고 합니다. 왜 안 가려고 그래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눈물 나는 고통과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극복하고 이 과정을 뛰어넘지 않으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로 피눈물 나는 고통입니다. 때로는 살을 도려내고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례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다음에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오직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 하늘의 불을 떨어뜨리는 능력을 받았지만 고통과 힘들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시금정패하며 하나님 앞에 되어가라고 기도했을까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레미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삶을 한탄하며 몸부림쳤던 것을 보게 되고 에스겔 역시 예의가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선택되어 부름받은 자의 길이요 사명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예의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명자라 내가 하고 싶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나가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일꾼의 직분인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 역시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역사, 하나님이 원하는 바 그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명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선택하시는 근본적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직분자 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자질과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모든 생활 습성까지 저울질 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되어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과정의 전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하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대다수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은 하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요? 자기의 영광의 목적, 자기의 기득권의 목적, 자기의 안일과 안목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일한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예수의 일을 빙자해서, 성령의 힘을 빙자해서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안일, 자기의 안목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부름받아서 택함받은 일꾼은 자기는 배제합니다. 자기의 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안목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득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냐 적으냐, 성도가 많으냐 없느냐, 사례비가 많으냐 적으냐, 아니면 단 한 일푼도 나오지 않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먹고 사는 것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가 죽으려면 죽고, 아버지가 살려면 살고, 아버지가 먹으려면 먹고, 아버지가 굶으려면 굶는 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뭘까요? 사람마다 달란트가 틀리고 직분은 틀립니다. 그러나 선택되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자는 오직 모든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서 어떤 전제가 나와야 하느냐? 나 자신의 자질과 자격이 갖추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명자의 부름을 받고 선택해서 택함받은 자는 자신의 자질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누가 갖추어져야 하느냐? 자기가 갖춰야 합니다. 그건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해주지 않습니다. 방법론은 가르쳐줍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너는 저렇게 해야 한다. 방법론은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그 방법론이 입각해서 나아가는 건 누가 해야 하느냐? 내 자신이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막말로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증거하다 단두대의 이슬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일례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볼 때 구약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다윗이었고 예레미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대아 우리를 떠날 때 어떻게 떠났어요? 네 아비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20년이 넘어서야 복받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20년 동안 말씀 안에 딴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왜요? 갈대아 우리를 떠나니까 떠났습니다. 말씀 지킨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또 거기에서 지나나가 머물다 가나안 땅에서 떠나라니까 떠났습니다. 말씀 지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갈대아 우리에서 떠날 때 아버지, 엄마, 조카 다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 아기, 친척 다 버리고 너만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 땅에서 집 헤브론 땅으로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또 떠나라고 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하여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움이 나서 결국 결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혼자 남게 되자 하나님은 그냥 축복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한 겁니다. 이러한 시험을 당면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날 이 시대에 99%는
다 불순종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부터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린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걸까요? 저부터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이게 선택받은 자의 직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인정하셨다고 불러서 다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획된 주권적인 섭리적인 역사에 합격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다고 생각됐을 때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쓰시는 방법의 과정이 어떤 것이냐? 금과 은을 풀무 속에 넣어 연단하듯이 성별해낸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과 은을 풀무 속에 집어넣을 때 그 풀무 속의 온도가 얼마일까요? 자그마치 100도가 넘습니다. 일반적인 철을 풀무 속에 넣으려면 몇백 도 아니 1000도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 녹아났을 때 온전한 제품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공부했다고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는 어때요?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만 이러한 전제 조건을 배제하고 나는 배웠으니 나는 알고 있으니 나는 깨달았으니 이것만 주관하며 세상적인 명예 권세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과연 오늘 본 말씀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교훈한 것과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택되어 부름을 받은 자의 자질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선택되어 쓰임받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제가 난제로 우리들 눈앞에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며 이겨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쓰임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고, 현실적인 사고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에 세우면 교회가 커집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헌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성공했다느냐? 하나님이 축복했다느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성경적인 진리를 볼 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은 것을 성공으로 오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명예, 권세, 부귀, 영광을 가진 건 축복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럼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선택해서 불른 일꾼은 세상적인 것을 보지 말고 나에게 보내준 생명이 한 사람이 됐든 10사람이 됐든 100사람이 됐든 그 생명을 구원시켜 천국 보내라는 겁니다. 그게 사명자의 일입니다. 그게 선택받은 택함받은 자의 본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끌고 가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신앙적인 진실한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 외형적으로 보느냐? 내면적으로 보느냐? 외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내면적을 보는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선택된 자라면 삶의 생활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람과 틀리단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고 사명자가 되었지만 부름받아 선택받고 택함을 받았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세상 사람과 같다면 그는 선택받은 자가 아니고 택함받은 자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지탄의 대상이고 손가락질 받고 멸시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들어가 선택되어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믿음의 산으로 나가는 자는 세상 사람에게도 칭찬받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귀신들, 사탄들도 인정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저를 비방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귀신에게 인정받아야 하느냐? 어떻게 사탄에게 인정받아야 하느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슨 말일까요? 말씀의 진리에 서서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귀신도 인정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에게 질탄의 대상이요 비방의 대상이라면 물론 현 시대가 어때요?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대다수가 그럽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었었는데 어떤 목사 때문에 내가 때려치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주교 갑니다. 이 동네도 그런 분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저는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그 누구 때문에 누군가가 올바른 신앙관이 성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비방거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킨다고 잘못된 부적절한 신앙인들 때문에 우리가 욕먹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현 시대 매스컴을 타고 있잖아요. 목사는 타이틀을 붙이고 못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구원만을 유지하고 잘 관리하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주님 영접하고 천국 가는 길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부름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고통보다도 더욱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전의 결실은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일례로 우리는 백금에다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백금이 보관이에 들어가서 풀무불로 녹여 나올 때 얼마만큼 높은 노수에 들어가느냐? 백금이 되기 위해서 1770도라는 고도 속에 들어가 불순물을 걸러내야 한대요. 그래야만이 99%의 백금이 된다는 거죠. 10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성도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사명자는 목사만 사명자는 아닙니다. 전도사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강도사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일반 평신도도 예수는 모든 사람들은 사명자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전제 조건을 인내와 끈기로 이겨나가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귀금속이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엔 여러 가지 연단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라는 고통을 극복해야 하고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한 고된 훈련도 겪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해요? 연단이라는 시험이란 말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해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금식했고 철야했고 산에 올라가서 몸부림치며 자기 몸을 바치며 목이 터져라 피가 나오도록 부르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를 통과하지 않으면 선택되어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택함받은 일꾼으로서의 자격미단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겟세마네 동산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신 내용에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삶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택함받아 선택된 자의 생활 삶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세상이 흘렀고 역사가 바뀌었으니 신앙이 바뀐다. 원래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월이 흐르면서 시대가 변했다고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하나같이 복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무엇을? 나의 잘못된 것, 불찰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단이라면 끝까지 참고 견뎌 나가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내가 잘못한 건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낳은 수기만 연단이라면 끝까지 참고 견디어 나가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불순적인 삶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혹은 고사하고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혼옥한 시대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당면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생활에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다면 왜 있는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조용히 나 자아를 성찰해 봐야 합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잘못한 게 있는가? 내가 불성실하게 사는 게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성경 말씀으로 그건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눈물을 뿌려가며 회개하고 기도할 때 고개의 문은 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진들이 겪은 과정을 우리가 뒤돌아볼 때 그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그간 삶으로 참고 인내하며 견뎌왔습니다. 그 인내가 누굴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욥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삶이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걸러내야 합니다. 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를 반복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봉죄와 자봉죄가 있습니다. 구봉죄는 에덴의 동산에서 저질렀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혜사 성령으로 단번에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봉죄는요, 매일같이 회개해야 합니다. 부단히 반복하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이를 연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수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변화시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킨 것도 어렵습니다. 하물며 나를 변화시키기도 어려운데 남을 변화시킨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가 그들의 본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그들의 본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특히 목사들은 더합니다. 강단성 반대로 음악의 말씀은 선포하지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세상 사람만 못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일적으로는 대접받을지 모르지만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니 고통과 환난과 역경이 휘몰아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 앞에 무릎 기도하다 보면 놀랍게도 고개의 문은 열려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불찰을 깨닫지 못한 무경력한 자는 왜 그럴까요? 양심이 화인 맛없기 때문에. 형식주의는 불성실한 삶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5절 말씀 나가면 악하고 게으른 자라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66권 전체가 복받는 지결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겁니다. 네가 삼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직접 행하라. 그러면 복 주신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3절과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축복장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선민이란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내 율례를 지키지 않고 내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어지는 규례는 지키지 않고 어때요? 구원장담하는 거죠. 7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째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라고 말합니다. 안 지켰다는 거예요.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과정이 어떻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주어진 공부를 망각하지 말고 진리가 아닌 방향으로 나가지 말고 8절 말씀처럼 불성실한 자들이 누구냐? 부도덕한 자라. 그럼 우리는 이러한 것을 삼가하는 삶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무감각해졌던 상태가 죄로 알지 못하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심각한 문제가 이럴 때 발생하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너의 탓으로만 돌려 현실의 상황이었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정치인에서부터 모두가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역대기 34장 가보면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기 위하여 연고를 거두다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참고할 때 범죄한 결과로 남유다가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걸 말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을 서기관 사관으로 말미암아 듣게 된 요시야는 오늘 옷을 듣고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생각할 때 우리로 생각할 때 나와는 관계 없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이 인정한 왕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종교 개혁을 이끄는 왕입니다. 그런데 선조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고 할 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잘못은 선조들이 했고 그 잘못은 네가 했고 그 불찰은 네가 저질렀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조들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알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불달하는 여선제를 통해서 요시야가 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했으니 내가 그에게 축복하리라. 이 말씀대로 남유다의 징계 채찍을 내리는 건 당연지사지만 요시야에는 이 징계가 내리지 않는다. 말씀해준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 시대가 암담하고 죄악으로 만연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라 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선지자처럼 또한 역대기에서 말하는 요시야 선지자처럼 나의 과정, 나의 여건, 나의 조건이라도 우리는 무릎 꿇을 때마다 회개하고 자복하며 눈을 뿌려가고 기도할 때 요시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당면해야 하는 과정을 모면할 수 있었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 이 험악한 마지막 때 신앙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복된 삶으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